우리 지난 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커뮤니언 서비스를 드렸어요. 오늘 설교 바로 직후에는 우리 세례식 베프티즘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우리 리폼 트래디션, 개신교회가 지키는 두 가지의 성례전을 sacrament라고 그래요. 다른 말은 holy ritual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커뮤니언 혹은 Lord's Supper라고 부르는 성찬식은 초대교회 예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먼저 예배의 첫 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Gospel Proclamation, 복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게 하는, 재림을 기대하게 하는 이 성찬식을 행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리포메이션을 통과하면서 우리 개신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루트란이나 에피스코펠리안 같은 성공회는 비슷하게 그 예식을 유지했지만요. 대신 개신교에서는 말씀의 선포, Gospel Proclamation이 예배에 강조되고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찬신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 빵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문자적으로 literally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뀐다고 하는 그런 화채설이라고 그러는데요.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찬식 때 프리스트가 이 기도를 통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찬내 거행의 중심인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청원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근데 이 로마 교회 이 화채설 Doctrine of Transubstanti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내용이 아닙니다. 약 9세기경에 레드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것을 나중에 그 채택을 했습니다. 그 결의를 하고 나중에 트렌트 공의회 같은 데서 선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적으로 그런 가르침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찬식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어요. 가톨릭 미사 때마다 하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1년에 몇 번 하는 그런 것으로 강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개신교회는 성찬식을 많이 하는 것이 가톨릭 교회 전통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해서 그래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에서 칼빈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장로교는 이 화채설 대신에 영적인 임재설, spiritual presence를 믿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신비한 방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직접 임재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떡과 포도즙이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모습이 오늘 우리 금년의 교회 표어예요. 다시 기본으로 Back to the Basics를 서포트하는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한글 성경 번역이 그렇잖아요. 기도에 힘썼다. 힘쓰는 것은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듣고 빵을 떼고 하는 것은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에도 그렇게 되지만 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어요.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여러분 오른쪽 벽면에 있지 않습니까?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마다 to가 다 붙어 있어요. 하나씩 다 힘썼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힘쓴 것이 네 분야가 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에 힘쓰고 서로 사귀는 일에 힘쓰고 빵을 떼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세 가지는 이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 breaking the bread. breaking of bread라고 하는 것에 빵을 떼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42절에 빵을 떼는 일이 뭘까? 문자적으로 빵을 떼는 일,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뜻이 뭘까? 사도행전 2장 42절 밑을 내려가 보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실제로 실천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46절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의 말을 보면 2장 42절에 빵을 떼는 것하고 46절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같은 원어를 썼어요. 그리고 46절에 음식을 먹는 것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원어 뜻이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의미이고,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공동으로 우리 산부 예배 끝나면 같이 식사하는 것처럼 식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인들이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대교회는 빵을 떼는 일, 성찬하는 일과 음식을 공동으로 먹는 공동 식사가 동시에 예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순전한 마음으로 아주 기쁘게 이것을 행했다는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의식이 진행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일주일의 첫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주일 저녁 무렵에 각자가 자기 음식을, 지금 말로는 파틀럭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자 자기 음식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기념해서 떡을 떼고 빵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한 것과 연결해서 주의 만찬 Lord's Supper라고 부르죠. 또 함께 공동으로 사랑의 식사를 나눴다고 해서 애찬이라, 영어로는 Love Feast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습관이, 성찬식과 Love Feast를 함께하는 습관이 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따로따로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행한 이 Love Feast는, 애찬은 본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한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넉넉한 사람이 있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돕는 일을 했습니다.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식사를 넉넉히 초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을 인바이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모임할 때 감동되는 사람이 더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함께 초대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지금으로 보면 연대기로 따지면 AD 한 30년 전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바로니까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AD 한 56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빵을 떼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렇게 교제에 힘썼던 사람들이 한 25년 전으로 지난 다음에 지금 그리스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는 그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본래 어떤 편지냐면 고린도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듣고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에 관해서 이런 것입니다 하는 리스폰드하는 레터가 고린도 전서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1장 18절에 보면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교회 가운데
분열이, 컨플릭트가, 스플릿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나뉘어진 것이 전혀 교회에 도움이 아니라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주님의 만찬, 롤 서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만 해도요, 로만 엠파이어는 주일에 일하다가 6일이라고 7일째는 반드시 쉬고 이런 것이 셋업되어 있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교회 모임에도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교회 안에 노예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유인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 끝내고 늦게야 교회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또 가난해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이 좋은 음식을 많이 싸와서 늦게 오는 교인들을 기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배고프니까 먼저 먹어야 되겠다고 하고 늦게 오고 가난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생각지 않고 열심히 먹어서 늦게 오는 가난하고 힘든 교인들은 와도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팠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에 포도주를 같이 하는데 먼저 열심히 먹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 만찬이냐는 거예요. 너희들 저녁 먹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끝에 부분에 유다서라고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유다서 1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함께 먹을 때 자기 배만 불리면서 겁없이 먹어대므로 여러분의 애찬 러브 피스트를 다 망치는 암초 같은 그런 존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그 부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 모임에서 교회의 이 퍼블릭 미팅에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는 일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런 일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절제하고 자제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자들이 음식 싸와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먹을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먹지 않을 바에는 집에서 먹으라는 게 집에서. 왜?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 싸와서 주지도 않고 자기들만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은 절대 내가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가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커뮤니언 성만찬이 도대체 롤드 서퍼가 무엇이길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23절 이하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것을 떼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giving thanks to God,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빵을 떼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This is the body of my body broken for you. 너희를 위해서 부서진 내 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 때 앞에 보시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해서 이거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찢겨진 내 몸이라 그랬어요. My body broken for you. 십자가 대신 우리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그런 것입니다. 또 식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이 하는 포도주 컵을 들고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세운 내 새 언약이라 말씀했어요.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로마 군병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콱 찔러서 거기에서 피와 물을 쏟지 않았습니까? 그 피를 쏟으신 그것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잔, 떡,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사람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 only way to God,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르게 행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이하의 것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전후 문맥 속에서 읽어야 되는데 컨텍스트 속에서 읽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만찬을 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을 가르고 물론 교회 안에 가난하고 부자만 나눈 것이 아니라 혹은 고향으로 우리 한국 같으면 고향으로 나누고 공부하는 거 나누고 학교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할 일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려면 아예 33절 34절 같이 하라.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음식 싸가지고 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리냐는 게 기다리시라. 또 그러나 나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 사람은 오지 말고 집에서 먹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배고프다고 와서 가져와서 다 먹고 그냥 집에서 먹는 게 낫다는 거예요.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모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오는 일을 그렇게 할 바에는 집에서 먹는 게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8절에 각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 자신의 inner self를 살피라 그런 뜻이에요. 성찬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생명의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가졌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가능하면
세례 받은 분이 참여하십시오 하는 이유는 세례 받으면서 성찬식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떤 약속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운 다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29절 이하에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9절 이하부터 두려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자기들 유익한 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개인이 경험하는 질병 혹은 사망, 이것이 다 일일이 개인이 범하는 죄와 이렇게 다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 개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심지어 사망까지 온다는 얘기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올바른 신자들이 주님 앞에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한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내용 자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이 도대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편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끊고 피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이 있으면 화해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찬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빵을 띨 때 한 덩어리에서, 원 로프에서 띄는 거 아니에요? 그 빵을 한 조각에서 띄어내는 것을 거기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 바디라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 가운데 서로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성찬을 대하는 기본적인 주님의 정신에 위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 화해, reconciliation, sharing,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눌 때마다 세상에 불의한 injustice 혹은 racism 혹은 이런 separation 되는, 이런 분리되고 인종차별이 있고 불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금년에 표를 세우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빵을 떼는 일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성찬을 과거보다 좀 더 자주 하기를 바라고, 또 떡을 떼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랑을 나누지만 그 사랑이 우리 연약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하는 일에 힘쓰자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기억하고 빵을 떼는 일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깊이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몸 안에 다양한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품고 또 서로 갈라진 것을 화합시키고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